5장 7부터 7장에 산상수훈, 산상설교가 있다면 누가복음 6장에는 평지설교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설교와 가르침을 마치시고 일어난 일이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같이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때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저희가 1절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긴 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본인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쫓겨 나오다시피 나오시고 간 곳이 이제 새로 정착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이 가버나움은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예수님이 긴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고 쓰여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쉬러 가셨다. 긴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긴 말씀 사역을 마치시고 쉬러 가셨다. 이제 본인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쉬러 가시는 길에 2절 말씀을 보니 어떤 백부장, 로마 장교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니 이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는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오셔서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4절부터 5절 말씀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유대인 장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제 보니까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과 아주 친했고 또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본문을 보니 이 유대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을 이제 아마 본인의 사비를 사용해서 이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 로마 백부장은 돈도 많고 또 이제 인심도 좋고 또 유대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와 꼭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결국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아무리 피곤하셔도 이 사람 집에 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당장 지금 이 백부장의 집을 가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도 지어주고 또 우리 뒤를 봐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셔도 이 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가치,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장로님들이 He is worthy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이 자가 원하는 대로 해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로마 백부장은 정반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6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한국어 성경에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는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백부장이 I'm not worthy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보고 He is worthy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백부장은 본인을 스스로 보고 I am not worthy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 예수님께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나 하시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을 읽을 때마다 이 9절 말씀이 늘 저에게 도전을 줍니다. 예수께서 9절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이 한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영어 성경에서는 Jesus marveled at him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marvel이라는 영어 단어는 놀랐다라는 뜻보다 감탄하였다라는 뜻과 더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였다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도전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연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실까? 과연 예수님은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실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두 번째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과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믿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조금 더 나아가 솔직히 말해보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제 가족들, 또 제가 섬기는 사람들,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제 친구들, 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만족해 하려고 열심히 산 적은 있지만, 정작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감탄케 하려고 내가 열심히, 부끄럽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산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이 9절 말씀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알게 해서 제가 늘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 기뻐하실 수 있다, 감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더 많은 재물,
더 넓은 땅, 영토 아니면 더 강력한 군대를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자 10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셨도다. 다른 트랜스레이션은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내용을 하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주님이 백부장이 한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마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으로 기뻐하시고 감탄하실 수 있다라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이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은 벌써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시고 또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생각도 벌써 아시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아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고 있어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물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시지만 성경이 말하길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감탄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 아들이 저를 요새 아주 많이 놀라게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을 했지만 절대 아들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만 이제 몇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힘이 굉장히 셉니다. 이제 3개월 이제 100일 막 됐는데 저희 이 아들 이 벗은 몸 위를 보면은 근육이 머슬톤이 상당합니다. 제 와이프가 물론 농담으로 말한 거겠지만 저보다 몸이 더 좋다고 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보통 아이들이 제가 듣기로는 한 3개월, 4개월 때 이제 뒤집기, 이제 배에서 이제 등으로 이제 뒤집는 것을 시도한다고 했는데 제 아들이 2개월 반 만에 벌써 첫 뒤집기를 성공하였습니다. 절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만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첫 뒤집기를 했을 때 저와 제 아내가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박수치고 또 저희 가족들 아마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저희 가족들 친구들에게 다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정말 얘는 정말 똑똑하고 눈치가 빠르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 하루는 제가 제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말 실수를 해서 남성분들 이제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자나깨나 말조심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말 실수를 해서 제 아내의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했는데 이제 어떤 시츄에이션이었냐면 제 아내는 이제 소파 위에 앉아 있었고 제 아들은 그 옆에서 이제 쿠션 같이 생긴 조그마한 아기 침대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한테 사과를 했는데 저는 워낙 이제 서 있는 것을 좋아해서 이제 두 손 모고 서 있는 것을 좋아해서 제 아내 앞에서 서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이 든 건 얘가 깨서 울지 않으면 절대 이 상황이 종료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기분이 들어서 제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아빠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을 이제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서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아이들 깨우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얘가 참 재미있는 게 평상시에는 이제 제가 앉았다 일어나 이제 무릎이 삐끗하는 소리에도 깨는데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자고 있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목소리 조금 더 켜서 막 사과하고 얘기하면서 제 아들을 보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얘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눈도 안 마주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보고 야, 얘는 3개월밖에 아직 안 됐는데 정말 벌써 상황 파악 끝냈구나. 이 집안의 보스는 누군지 얘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벌써 눈치를 챘구나 하면서 이제 제 와이프랑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둘 다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이,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 아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이게 남자인 저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가 뒤집기를 하던 옆구르기를 하든 앞구르기를 하든 이제 제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성인 남성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아무리 똑똑하고 눈치가 빠르다 하여도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비하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눈치와 똑똑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도 제가 아들이 한 이 행동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자, 마음속으로 제가 기뻐하고 놀라고 감탄한 것처럼 하나님도 물론 모든 면에서는 완벽하시고 벌써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까지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백부장이 한 행동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이 한 행동은 바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굉장한 사랑과 케어를 보였습니다. 제가 목소리 한번 클리어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이제 한어 성경, 이제 영어 성경 둘 다 보면 servant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보면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doulos 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둘라스라는 단어는 종보다는 노예에 좀 더 가깝고 servant보다는 slave에 좀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이제 이 당시 노예들은 사회적 지위가 아예 없는, 자유가 없는, 어떤 경우는 물건 취급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 아픈 종을 그냥 죽게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다른 종을 시켜서 이 아픈 종을 챙겨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본인이 직접 움직여서 본인이 갖고 있던 사회적 권력, 인맥을 사용하여서 예수님 보고 오셔서 이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본인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어떤 그런 것으로 이 아랫사람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과 힘을 사용하여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아니면 힘,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챙기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구약부터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명령하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약자를 도와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너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와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절에 종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주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도 하늘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너의 종들을 의와 공평함으로 다스려라, 돌봐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비슷한 말을 또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너희의 이웃을,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이웃은 우리의 동등한 사람들, 아니면 우리의 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너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탄하게 하려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특히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 제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가 클래스를 이런 걸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 care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백부장이 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이 사람 밑에 있는 종을 사랑으로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먼저 사랑. 특히 우리 밑 아래에 있는 사람,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보인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말한 것처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이 아무리 피곤해도 당장 달려갈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장교였고 또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수, 로마 목수도 아니고 유대인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보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백부장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기는 I'm not worthy. 자기는 자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직접 나의 집으로 오시게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물론 말로는 겸손한 척을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무슨 말인지 못하겠습니까? 말로 겸손한 척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겸손한 척을 한 것이 아니고 진짜 겸손을 보인 것입니다. 제가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같은 민족인 이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더니 이 유대인 장로들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장 가셔야 됩니다. 이런 엉뚱한 말을 하니까 이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 그의 벗들, 그의 친구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친구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 백부장과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과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백부장이 그들에게 부탁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을 보냈더라면, 백부장이 갖고 있던 종들 중에 한 명을 보냈더라면 그냥 명령만 하면 됐었을 것입니다. 야, 가서 예수님께 내 말을 전해라. 명령만 하면 됐었을 것입니다. 근데 친구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백부장이 부탁을 해야 됐다. 친구들에게 가서 내가 갈 수 없으니 제발 나 대신에 예수님께 가달라라고 부탁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본인보다 사회적으로 정말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께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 특히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을 챙기고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태도가 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보인 것은 아마 가장 중요한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 말에는 권위, authority가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본인의 말이 본인 아래에 있는 종들, 군사들에게 권위가 있듯이 삶과 죽음, life and death도 예수님 그 말씀, 그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곳에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 그 믿음에 감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authority가 있다,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먼저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태도와 또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니 10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은 감탄하시는 것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놀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이 보인 행동에 대한 리스폰스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 보매 이 백부장의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기뻐하심에 멈추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늘 응답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백부장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에 파워가 있다, 그 authority가 있다라고는 믿었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단순히 치료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이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주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영혼의 구원자,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왕, 우리의 목자,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삶과 죽음, life and death에 대한 authority, 그 파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과 죽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 아니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어려움 또한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우리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아는 우리가 반쪽짜리 믿음이 아닌 완전한 믿음으로 이 백부장이 보인 것처럼 사랑과 겸손과 믿음으로 행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보고 더 감탄하실 줄, 백부장에게 감탄하신 것보다 더 감탄하시고 기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감탄시키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펠로십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이 봤을 때 정말 주님이 감탄하는, 와,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구나 하면서 감탄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를 보길, 또 그런 교회가 저희가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과 겸손과 믿음으로 행할 때, 아까도 우리 본문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또 감탄하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도 역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을 감탄시키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행복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정작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밤새 고민하면서 산 적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한 다음에 주님, 오늘부터라도 내가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감탄하시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고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저희에게 찾아와셔서 저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감탄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큰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기억하면서 찬양을 부르셨으면 합니다. 이 백부장의 종, 이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정말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을 너무 사랑하사,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사 그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리고 이 백부장보다 정말 그 밑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밑에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가 자기를 고쳐달라고 해서 자기가 나은 것을 알았을 때 이 백부장의 종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아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주인님을 위해서 살리라, 내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내 주인을 위해 열심히 살다 죽으리라 라고 아마 이런 다짐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주인이 계십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사, 저희를 너무 귀하게 여기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정말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주님이 저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종이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내가 내 주인을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주인을 위해 살 거다라고 아마 다짐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가 내 주인, 나의 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믿음 모든 것을 걸리라. 내 모든 것을 올인하리라. 내가 내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나의 믿음 다른 것이 아닌 오로지 예수님께 있다 라는 다짐을 하며 이 찬양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을 불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믿음을 정말 쏟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님 정말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만 믿고 제가 살겠습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옵소서. 주님이 보잘것없는 종,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옵소서, 감탄하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되어 주께서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예수님 외엔 없습니다. 주님, 저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님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정말 저희가 주님만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을 감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 매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저희의 고백이 단순히 오늘 주일 한 번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고 우리 삶 매 순간 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부터 주님을 위해 살리라, 오늘부터 주님을 기쁘고 감탄하기 위해 살리라 라고 다짐한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할지어다. 아멘.